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God bless you. 시작. God bless you. 다시 한번 시작. God bless you. 한 번 더. God bless you. 저 나름대로 직역하면 오직 하나님의 축복만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인사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만이죠. 세상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만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의 제목을 세 번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자. 다시 한번.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자. 한 번 더.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자. 아멘. 말씀의 제목을 읽을 때는요, 좀 각오하는 마음을 가지고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건성건성 말씀으로 나를, 이게 아니라 뭔가 내가 이 제목을 붙잡고 말씀을 듣고 정말 이 제목대로 되기를 위해서 한 번만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자, 앞을 보시고요. 자, 시작.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자. 훨씬 낫잖아요. 다르잖아요. 제가 옛날에 전도사 시절에 어떤 분이 저를 물질로 해결해 주겠다고 해서 저를 이상한 데로 끌고 왔는데, 거기가 어떤 A로 시작하는 회사였어요. 근데 갔더니 막 무슨 수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막 외치는데, 이야, 굉장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을 읽을 때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중심을 다해야 돼요. 저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막 그렇게 열심히 하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말씀을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중심을 다한 선포와 고백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요즘에 제가 슬로건을 새로 냈는데 따라서 하십시오. 나는 교회의 주인이다. 나는 교회의 리더자다. 좀 더 크게. 나는 교회의 목자다. 요즘에 변화된 게 이렇게 선포만 했는데도 조금씩 정말 주인 의식을 갖고, 리더 의식을 갖고, 목자 의식을 갖고 성도들, 이것은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제 키팀에서 리더자가 되고 목자가 되고 또한 주인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제가 요즘에 이제 좀 표에 조금 맞는 말씀, 설교를 준비하는데, 오늘도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자. 나를 새롭게 하자. 무엇으로? 말씀으로. 세상에는 말과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삶에 말로 하는 신앙생활이 있고 말씀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사탄도 예수님 앞에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오늘 보니까 오늘 제키 영스 워십의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절로 10절의 내용이던데, 예수님 앞에 사단이 말씀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세 가지 시험을 했어요. 그게 말씀일까요? 말씀을 가지고 말장난하는 것은 말씀이 더 이상 아닙니다. 말입니다. 이단자들이 말씀을 가지고 막 헌금을 독려하고 막 이런저런,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예수다, 하나님이다는 걸 가지고 그걸 말씀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들의 말일 뿐입니다. 이게 말의 신앙생활이 있고 말씀의 신앙생활이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울에 비춰진 나의 모습,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행동하고 반응하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거울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대로 보여주죠. 거울은 나와 정확히 똑같이 행동합니다. 그리고 거울에 비춰진 내 모습의 그 안에도 생각과 또 반응이 따라지죠. 만약에 거울에 비춰진 나의 모습이 잘못된 나의 모습, 삐뚤어진 나의 모습, 생각, 행동을 한다면 여러분 그런 모습을 좋아할 수 있을까요?
그런 친구를 따를까요? 교회 안에서 그런 성도들을 정말 이렇게 따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쩌면 거울에 비춰진 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거울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거울로 비춰진 나의 삶이 과연 무엇일까? 바꿔서 얘기하면 말씀으로 비춰진 나의 삶이라. 말씀이 나로 하여금 비췄을 때, 거울처럼 나를 비췄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걸 우리는 말씀으로 이렇게 조명이 저를 비추잖아요. 그것처럼 말씀으로 각자에게 조명한다. 이렇게 비추는, 조명을 비추는 것 같다. 무엇이? 말씀. 제가 좀 황반 변성이 와가지고 이 색깔이 분명하지가 않아요. 빨간색을 정확히 빨간색으로 인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안경 쓴 사람 보면 자꾸 거울에 이렇게 무지개가 있어서 나는 그 사람의 안경이 그런 건 줄 알았더니 다른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전혀 그냥 투명하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 사람 볼 때 무지개 안경으로 이렇게 보여요. 처음에는 그냥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것이 진짜가 아닌 거죠. 빨간색이 빨간색이 아니에요. 원래는 빨간색인데. 바로 이와 같아요. 우리가 보여지는 것이 진짜가 아니에요. 진리는 이미 진리예요. 비진리는 진리를 가지고 완전히 빨간색을 불그스름하게 표현했을 때 그걸 빨간색으로 착각하게 만든 게 비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를 조명하지 않으면 그것이 말씀인지 진리인지 비진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은 명확한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새로워지려면 말로 하지 말고 말씀으로 해야 합니다. 아멘. 자, 따라서 하세요. 말로 하지 말고 말씀으로 하자. 신앙생활을 말로 하지 말고 말씀으로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해서 올해 한빛교회 피어처럼 다시 새롭게 시작하여서 독수리같이 새롭게 세워지는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려면 첫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조명하는 거예요. 첫 번째 크게 읽습니다. 마음의 생각을 다스려야 합니다. 한 번만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의 생각을 다스려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23장 7절에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서 23장 7절입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 여기까지요. 마음의 생각이 어떻게 하면 그 위인도 그렇다면 마음의 생각을 가진 그대로 그 사람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이 불평불만을 가지면 그 사람이 불평불만한 사람이 되더라 이거죠. 마음의 생각이 짜증의 삶이면 짜증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실 이 설교는 뭐 다른 분들보다 저한테 하는 설교예요. 그것을 다스리려고 무지 노력을 해요. 목사님 저 좀 다시 열어주세요. 제가 다쳤네요. 이 말씀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마음의 생각대로 행동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되어진다. 그러면 내가 마음의 생각이 행복하다, 기쁘다, 감사하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행복한 사람이 되고 기쁜 사람이 되고 감사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마음의 생각을 바꿔보세요. 여러분 행동이 먼저 될 것 같죠? 천만에요. 마음의 생각, 내가 말씀을 받고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려면 제일 먼저 마음의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겉모습은요 나의 속사람이 어떤지를 분명하게 나타내죠. 내가 지금 굉장히 막 불편해요. 막 짜증이 막 충만해요. 그러면 그 속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재형성하고
우리의 영을 신성한 생각으로 채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 우리가 막 항상 행복하고 뭐 우리가 막 기쁘고 감사하고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조명한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부부간의 관계든 사람 대인 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운전하는 사람들이 가장 저렇게 운전하다가 부딪히는, 제가 이제 내일부터 이틀 동안 이제 목회 세미나를 가는데 거기 이제 대만교회 목사님이 운전을 아직도 못해요. 근데 이번에 모임 그 부산 가서 모임 속에서 이제 그 사모님이 우리 목사님 운전해서 그 차를 한번 타보고 싶대요. 지금 이제 내일 모레 70 다 돼가는데 그렇게 타고 싶대요. 그러니까 우리 부산의 최 목사님이, 아니 윤 목사님이 그러나 누군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운전하면은 성격 바뀝니다. 아시죠? 운전하시는 분들. 제가 얼마 전에 이사를 하면서 이렇게 좀 양해를 구하고 막 이렇게 수신호를 했는데도요, 그 상황을 알면서도 창문 열고 쌍욕을 하고 지나가요. 그 상황을 알잖아. 이사하고 뭐 이러면 좀 불편해 보이는데 그래요. 우리 상황 속에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말씀으로 나를 조명해 보는 거예요. 말씀만이 나를 새롭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우리에게 무기가 있는데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화목해라 그러면은, 내가 지금 화목하시지 않아도 말씀이 화목하라니까, 말씀이 기도하라면 말씀이 기도하라니까. 제가 기도하라 그러면 안 들어도 되지만 말씀이 여러분들 생각 속에 기도하라면 기도해야 되죠. 아멘. 그래야 내가 새롭게 되어진다는 거죠. 나의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는 그분의 영광, 지혜, 탁월함을 내 안에서, 속에서 역사한 것이 내 밖으로 나와서 행동으로 나타내질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에 스쳐 지나가는 모든 생각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밖으로 외면적으로 보여진다는 거죠. 우리가 삶을 살면서 지난 몇 년 동안 꾸준히 듣고 있고 본 것들이 여러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들의 가치관을 형성해요. 생각을 바꾸게 해요.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이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마음으로 생각한 대로 만들어진다는 것이 오늘 23장, 잠언서 23장 7절에 나오는 그 말씀인 거예요. 말로만 변화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으로 변화시키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을 들으면은 우리가 그 사람을 나 인정 못해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면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 붙들고 나오면은, 제가 좀 교회 봉사해라 그래도 사람의 말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봉사할 때 기쁨과 감사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 주어진다면은, 아,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은, 아, 정말로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아멘. 어쩌면은 우리의 모습은 내가 생각한 대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이 되어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의 생각으로 스스로 만들어진,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작품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을 탓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누가 만든 게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마음의 생각 속에서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창조되는 거예요. 바꿔보지 않으시렵니까? 바꿔봅시다. 내 생각을 좀 더 내려놓고 바꾸면 되더라고요. 저도 막 지금 막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 그 말씀을 생각하고 한 번에 100% 바꿔지겠냐고요. 진짜 조금씩 3번 생각을 해요. 3번. 이런 환경 속에 내가 어떻게 할까 한번 생각해보고. 물론 완전히 바뀌어지기까지가 쉽지 않죠. 인간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라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렇게 된다.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사람,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사람, 감사의 생각, 감사의 사람,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바꿔봅시다. 아직 한번 우리 한번 그래서 성경은요, 만약에 왜 이렇게 바꿔야 되느냐? 내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의 마음을 지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생명의 근원을 잃어버리게 되고, 우리가 말씀으로 새롭게 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영혼이 죽어간다는 거죠. 사탄에게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잠언서 4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 읽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선적으로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어떤 것보다 마음을 지켜라. 그러면 생명의 근원, 내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가 마음을 지키는 것에서, 왜? 마음을 지킬 때 네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사람도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잠언서 23장 7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지키려면 말씀으로 하자는 거죠. 왜요?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대요.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찰해 보신대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뭐예요?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할 때 신앙생활의 변화됨을 골로새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할 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여기까지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럴 때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진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바울은 성도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부탁한다. 다시 말해서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라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뭐예요? 기업 있게 하시리라. 아멘. 기업 있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나의 영원하신 기업, 어디죠?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이죠. 또 땅의 기업은 내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내 분복 속에 나타내준 기업이죠. 삼성 대우만 기업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저는 한빛교회라는 기업이 있고 우리 자녀들이라는 기업이 있죠. 그렇죠? 다 기업이 있게 하는데 그것이 풍성해지려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질 때, 그 말씀이 든든히 세워질 때 기업을, 우리에게 주어진 기업을 얻게 하죠. 지혜와 명철로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려. 두 번째 읽습니다. 아름다운 말을 해야 합니다. 아멘. 자, 말씀에 잠언서 23장 8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아멘. 여기서 아름다운 말이 헛된 대로 돌아간다는 것은 결국 사람의 말은 달콤하다 할지라도 헛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냥 세상의 아름다운 말로 포장되어진 말이 아니라 말씀으로 되어진 아름다운 말이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씀의 아름다운 말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지 않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지혜로운 말을 해야 돼요. 지혜로운 말. 아름다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의 말씀이에요. 지혜로운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23장 9절, 오늘 본문에 읽었던 9절 말씀 읽어볼까요?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로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라. 아멘. 성경은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말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기게 되는 자가 있고 그런 자는 미련한 자죠. 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주어지는 지혜이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요.
근데 미련한 자의 귀는 그것을 들을 때 그것을 아름다운 말로 받지를 못해요. 왜요? 업신여기기 때문에요. 말씀을 업신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만 주어진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시편 110편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10편 10절 제가 읽게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라. 다시 한번 서두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라. 그러니까 세상에 지혜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미련한 자는 지혜의 말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잠언서 1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서 1장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분명히 말하잖아요. 미련한 자는 아무리 아름다운 말, 지혜의 말을 해도 멸시해, 안 들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안 듣는다면 미련한 자의 귀가 되어지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의 귀는 어때요? 아멘, 아멘하고 용납합니다. 자, 두 번째요. 행함과 진실함의 말을 해야 돼요. 행함과 진실함의 말. 지혜의 말이고요. 아름다운 말은 지혜의 말이고 행함과 진실함의 말이 아름다운 말이에요. 우리는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을 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끄덕끄덕거리는 것이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행동하십시오. 요한일서 3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사탕발림. 사단은 우리 귀에 말로 자꾸 속삭여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이제는 행함과 진실함 노력을 해야죠. 바뀌어야죠. 행함과 진실함을 한다는 것은 말로만 하지 말고 내 행동, 그러니까 진실함의 말과 행동이 뒤따른다는 거죠. 뭐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2장 26절에도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거라잖아요. 죽은 믿음이 되죠. 행동하십시오. 지혜의 말, 행함과 진실함의 말. 세 번째는요, 아름다운 말이 세 번째 뭡니까? 세 번째, 아멘의 말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아멘의 말입니다. 우리 성욱이만 아멘하네요. 세 번째 읽어볼까요? 아멘의 말을. 자, 첫 번째, 아름다운 말 세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지혜로운 말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행함과 진실함의 말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아멘의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멘을 많이 하세요. 네? 여기서 진실한 말, 행함과 진실함의 말이 뭘까요? 그것은 보세요. 자녀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죠. 그러면 그 진실함의 말이 뭘까요? 여러분들 이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이런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이것을 직역하면 어원이 아멘이라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아멘이라는 거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아멘 아멘 하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선포했죠. 내가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뭐요? 아멘 할 때 새로워집니다. 할렐루야. 고개만 끄덕거리지 말고 표현하라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은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성경은 아멘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서 1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세 가지 아름다운 말이죠. 지혜의 말, 행함과 진실함의 말, 아멘의 말. 그래서 아름다운 말을 우리가 함으로써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해주는데, 이 아름다운 말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아멘 아멘의 삶을 본을 보이셨죠. 그리고 그 아멘 아멘의 삶을 통해서 많은 기적을 일으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선포할 때 아멘 아멘으로 시작하세요. 진실로 진실로라고. 그럼 내가 진실함이 되어지고 내 진실함이 행동으로 나타내져서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남자지만 남자들이 참 이게 그 아내를 대할 때 조금 한번 좀 되돌아보고, 사실 제가 서른에 얘기했잖아요. 저한테 하는 설교라 조금 나를 되돌아보고 조금 나를 오늘 말씀에 비춰보고, 그래서 내가 정말로 아름다운 말을 하고 있는지, 마음의 생각을 내가 변화하려고 하고 있는지. 자, 그러면은요, 자, 세 번째가 이제 완성이 돼야 되겠죠.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려면 세 번째, 시작. 새롭게 변화된 내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요? 마음의 생각을 다스려야 됩니다. 두 번째, 아름다운 말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요, 새롭게 변화된 내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잠언서 23장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의인도 그러한즉 그가 너더러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하며. 여러분들, 우리가 바뀌었다면 마음이 너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이 표현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 말은 내가 말한 대로 되어진다고 말했죠. 그러면 내가 정말 내 마음의 생각이 바뀌어서 내가 또한 아름다운 말을 통해서 내가 바뀌었다면 과연 내가 어떻게 되어질까? 성경은 정확하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다는 거죠. 새로워진다는 거죠.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한다는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핸드폰을 샀어요. 스마트폰을 샀는데 이 스마트폰의 이 보증 기간이 예를 들어 3년이에요. 근데 2년 다 됐을 때, 거의 3년 다 되어 가는데 그냥 가서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새 것으로 바꿔줘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 안 좋나 보네. 뭐 핸드폰 그까짓 거 그러죠. 저 표현이 좀 약했나요? 여러분, 내가 새로워진다니까요. 내가 변화된 나의 모습이 새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다시 뉴 크리에이트, 재창조를 한다는 거죠. 이미 우리가 영적은 뉴 크리에이트, 재창조가 되었어요. 첫 번째 창조 때는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파괴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뉴 크리에이트, 재창조, 영어로 말하면 영생, 중생이라고 하죠. born again, 다시 태어난 거죠. 다시 새롭게 되어진 거죠. 새 것이 된 거예요. 내가 마음의 생각을 다스리고 아름다운 말 할 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어지고 환경이 바뀌어지고. 아멘 좀 하세요. 사람이 바뀌어지고, 아직도 바뀔 마음이 없나 보죠? 사람이 바뀌어지고 환경이 바뀌어지고 삶의 질이 달라져요. 그리고 마음이 편해요. 제가 그렇더라니까요. 마음이 좀 편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결론의 말씀이 이 말씀으로 드리길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새롭게 되어짐은, 말씀이 나를 새롭게 되어짐은 왜 내가 그렇게 새롭게 되어지는가? 말씀 한 구절을 띄워주세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새롭게 되는 게 뭘로 새롭게 되어진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읽어볼까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분명하게 말해요. 첫 번째는 썩지 아니할 씨로 새롭게 돼요. 썩지 아니할 씨. 썩지 아니에요. 영생을 말하는 거겠죠. 썩는다는 것은 영생치 못한다는 거죠. 썩지 아니할 씨로 된다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것은 내가 새롭게 되어졌다는 거죠. 내가 새롭게 되어짐은 썩어진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생을 선포하고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보면 거룩한 씨가 되는 거예요. 그루터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단이 아무리 우리가 막 우리의 나무를 베어도, 우리가 영적인 나무잖아요. 나무를 베어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데 신앙의 뿌리는 남아있어요.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이 딱 있기 때문에 그것은 또 자라나게 돼 있죠. 그래서 이사야 6장 13절은 그것을 바로 거룩한 씨요 이 땅의 그루터기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바로 새롭게 되어지는 말미암아 이 땅에 거룩한 씨가 돼, 썩지 아니할 씨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들 새롭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되새김을 한번 쭉 읽어보고, 제가 앞에 화면이 안 비치니까 사실 저기 글씨는 하나도 보이지도 않고 그냥 띄어졌는 것만 보고 제 원고를 보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의 되새김 한번 새기면서 되새긴다는 거예요. 되새김, 소의 되새김질처럼 우리가 성경적 표현은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 되새김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려면 첫 번째 마음의 생각을 다스려야 합니다. 두 번째 아름다운 말을 해야 합니다. 어떤 말이요? 첫 번째 지혜로운 말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행함과 진실함의 말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아멘의 말을 해야 됩니다. 자, 큰 세 번째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세 번째 새롭게 변화가 된 내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새롭게 되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새롭게 되면 읽습니다. 썩지 아니할 씨로 새롭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새롭게 되었습니다. 아멘.